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장기적인 이제 방향을 말씀 안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주일입니다. 사명을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사귐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는요, 코이노니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네 번째는요, 동력자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됩시다. 여섯 번째는요,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가 됩시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 말씀과 관련되는 아주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어머니께서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서울의 동생 집에 계시다가 포항에 있는 집에 짐을 다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큼지막한 그런 짐들은 저희 집에 갖다 놓고, 또 자질구레한 것들은 많이 이렇게 다 버리고 처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라오기로 하고,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5시 반에 이제 집사람이랑 출발해서 포항을 다녀왔어요. 포항을 다녀와서 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올라오니까 밤 12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짐을 그 기사 아저씨하고 저랑 막 날랐죠. 그래서 나르고 나니까 한 새벽 1시 반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포항에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동생이랑 어머니랑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그 집 주인이, 그 살던 집 주인이 2층에 사는데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좀 사이비 목사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 같다고. 그러면서 동생이 뭐 가서 맨날 이렇게 마이크로 여기나 이런 데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외치고 막 하는데, 그죠? 그런 것도 좀 약간 그렇고, 사는 모습을 보면 좀 사이비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걱정을 하기를, 이제 그 월세로 살았는데 거기를 계약이 끝나면 자동 이렇게 연장되잖아요. 그죠? 자동 연장되는 지금 그런 시기 중이에요. 그런 자동 연장 시기 중에는 뭐 법적으로는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짐을 뺄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원래 이제 계약 1년 단위로 따진다면 내년 4월까지가 만기가 된다고, 그분이 그 집주인께서 내년 4월까지의 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다 내고 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전화했을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동생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번 달 지금 한 보름 지났는데 그냥 한 달치만 50만 원 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미리 꺼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도착했는데 동생하고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길래, 또 제가 또 목사라고, 그죠? 가서 얘기하면 좀 잘 봐주지 않을까 싶어서 가서 얘기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시라고요? 저도 목사입니다 하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측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통합측.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동생이 월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더라고요. 이번 달 거까지만 내면 안 되겠냐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대신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짐을 나르려고 가서 막 어떤 짐은 버리고, 그죠? 부시고 버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옮겨서 따로 이렇게 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인, 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주시나 보다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나하나 주워가는 거예요. 이래 보면서 이게 실어가지는 않는데 자기 보기에 버릴 것 같은 거 주워가겠죠, 그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뭘 하나 슬쩍 들고 나가요. 그때 좀 한참 있다 보면 또 다시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가기를 수십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데 이제 그 현관 입구에 이렇게 우산이 한 4-5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은 어떡하냐고 물으니까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산이 여유 있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차에 실으려고 한 손에 한 5개 잡고 왼손에는 쓰레기 봉투 들고 딱 나오다가요. 밖에서 이제 막 짐 치우는 그 이삿짐 그 아저씨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짐 어디에 갖다 버리면 되냐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누가 제 손에서 우산을 쑥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 목사님이 쑥 빼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이분이 뭐 자기 딴에는 물론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거 뭐 물어보지도 않고요. 손에 있는 거를 싹 좁히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 60쯤 됐을라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막 거기 그 이삿짐 나르는 아저씨하고 옥신각신해요. 보니까 줄자 하나 가지고 원래 이 동생 집 건데 줄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삿짐 나르는 아저씨는 냉장고 재봐야 된다. 이거는 자기가 가져야 된다. 막 둘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낯뜨거울 정도로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약가예요, 약가.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그러니까 동생이 사이비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이비로. 맨날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 메가폰 들고 외치고 다니는데 집에서 보면 그죠? 2층에 있는데 아랫집에 명절이라고 한번 이렇게 뭐 내려와 보지도 않고, 그죠?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신데 연세가 또 띵동 눌러도 문 한번 열어주지도 않고 집은 막 그냥 곰팡이가 확 쓸 정도로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가 들어와서 몇 개월 살다 그냥 나갈 정도로 집은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두면서 월세는 꼬박꼬박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 사람은 돈 하면 그냥 가만히 괜찮아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목사가 돈 하면 그냥 뭐 안 사고 오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막 이제 그 동네에서 인식이 안 좋대요. 동네에서.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도 그렇고 다 혀를 내두르면서 저러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대요. 이야, 참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본인이 쓴 책이라고. 어떤 책인지 보니까 이 개역 개정판 우리 보는 성경에 800군데가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다 찾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책을 다 썼다고 그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사는 거는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고, 동생이 그죠?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기가 더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믿으라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자기의 모습으로 오히려 복음을 가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사과했어요. 동생하고 어머니한테. 제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한국교회가 늘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뭐 밖에서 전도하고 맨날 그러는데 삶으로는 오히려 복음을 가리고 말씀하고 전혀 정반대로 가고,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겠다. 또 내 모습도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나도 모르게 맨날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내 모습을 보면 예수 믿기 싫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분을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경 번역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번역본은 신자의 삶이다. 성경을 세상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도의 삶이라야 된다.
삶이라 해야 돼. 근데 오히려 성도의 삶이 말씀을 가려버리고, 그죠? 말씀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뭐 전쟁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전쟁에 대한 얘기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장군이 되셔서 직접 앞장서서 나가셔서 친히 싸우시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 사람의 숫자나 또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죠? 여리고성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그죠?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일단은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될 것을, 그죠?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임마에 포켓한 거. 이게 거룩한 전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간은 그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전쟁의 특성은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이 받으시는 그런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치른 전쟁이라고 해서 다 여호와의 전쟁인 것은 또 아닙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전쟁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직장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보면요, 겉으로는 비슷한 모양으로, 그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전쟁, 세상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내가 세워가는 인생이냐, 내가 세워가는 교회냐,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은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지금 사무엘이 은퇴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은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 공적으로 치리하고 통치하는 자리에서는 내려오죠. 그 직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계속해서 감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통치하는 자리에서는 은퇴하고 내려왔지만 이후로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은퇴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일하는 직분은 은퇴식을 계기로 은퇴하시게 되지만 기도와 말씀에는
아, 은퇴가 없구나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두 분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보통 흔히 70 기준으로 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70이 지나면, 그죠? 공적인 직책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역은 은퇴를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죠? 기도하며 섬기는 이 일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계속 말씀에 깨어 있으면서 말씀으로 후배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사명은 놓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장에 오면 이 사무엘의 은퇴에 이어서 사울의 통치를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사울이 통치한 지 몇 년이 됐죠? 통치한 지요. 나이는 40의 왕이 됐는데 몇 년 통치했어요? 다스린 지가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울이 통치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가 있냐 보니까 사울이 뭘 해요? 3,000명의 사람을 택해서 불러 모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주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 앞에 나왔던 사무엘은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군사를 불러 모으고 사람을 불러 모아 이렇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통치는 누가 하는 방식일까요? 사람을 끌어모아서 군대 힘을 키워서 다른 나라하고 싸우고, 이건 누가 하는 방식일까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을 키워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 백성은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세상 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하죠? 4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되죠.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라, 블레셋을 공격해라, 전쟁을 시작해라, 이런 말을 말씀하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알아서 사람 불러 모으고 먼저 자기가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빌미로 해서 이제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 군사가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들을 지금 사울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르게 만들고 있죠.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사울이 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전쟁인 것 같습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세상의 전쟁. 왜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금 전쟁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1절에서 2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그 숫자 자체가 자꾸 목적이 됩니다. 그래야 든든하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숫자가 일단 많아야 전쟁에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니까 그 숫자에 자꾸 매이게 되면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겠죠. 이번 주에도 신문기사에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분당에 500억 원대의 그죠? 예배당을 건축했는데요. 5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00억 원. 상상이 안 갑니다. 그죠? 그런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가 그 빚을 갚지를 못하고 감당하지를 못해서 결국 그죠?
부도를 내고 경매 그 건물을 넘겼는데 주중에 보니까 그게 팔렸더라고요. 누구한테 팔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팔렸어요. 그 값도 얼마에 팔렸냐 하면 한 200 몇십억에,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에 팔려버렸어요. 참 뭡니까 이게? 성도님들의 그 피 같은 헌금으로 욕심 부려서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누구 좋은 일을 시켰어요? 이단 좋은 일만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요, 비일비재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 건물이 100건이 넘는다 그러고요. 이미 지금 그런 상태로 진행 중인 건물이 200~300건에 해당된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그 모습들이 보여져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이 주변에서도 그런 위기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뭐 위기 안 있더라도 그냥 빚을 매월 몇 천만 원씩 빚 갚느라고 허덕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왜 교회들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미어 터져서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크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가끔 보면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그죠? 일단 건물을 확 멋있게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일단 오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거 자꾸 보고서 오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건물부터 자꾸 짓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죠. 그죠? 나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예배당 건축해놓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 숫자만 더 모이게 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죠? 목회자도 자기 성도가 많이 모이면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고, 성도들도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도 큰 걸로 착각하고. 그게 맞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크고 작은 교회 다니면 신앙이 작은가요?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숫자 많아야 교회답다고, 자, 너희들 믿음도 크고 큰 교회라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실까요? 네. 저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는 아유 너희들 왜 그랬냐 하나님 야단치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주님 앞에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은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아요. 똑같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면 똑같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첫 번째 사명 얘기 들을 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하셨죠. 오히려.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오니까 아예 피해서 다 도망가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피하시고 작은 소수의 사람, 12제자를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전쟁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사울처럼 숫자를 자꾸 누리면 뭔가 잘 되는 줄 착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정말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지 이런 거에는 관심 없이 숫자만 많이 끌어오면 그럼 뭐 헌금이 많이 나니까 뭐 운영은 잘 되겠죠. 이게 교회가 목회가 성공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게 부흥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누구의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전쟁을 하는 거고, 사울이 했던 전쟁을 하는 게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쟁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다가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용도가, 교회 신용도가 이제는 가장 바닥에 떨어졌대요. 교회에서 하도 부도를 내니까. 예.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만 많이 끌어모으려는
세상의 전쟁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죠. 그죠? 얼마나 모였습니까? 병거만 해도 3만이에요. 와, 그죠? 병거. 예. 그리고 마병, 말탄 병사들이 6,000명이에요. 그리고 백성, 보병들, 그냥 보병들, 걸어다니는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어서 이건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와, 어마하게 뭐하게 그냥 쫙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도요 나름 사람들 불러 보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어때요?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의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세상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위급해서 절박해서 숨죠. 막 숨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막 도망가 버립니다. 멀리로. 그래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떨더라. 벌벌벌 숨어서 막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고 벌벌 떨고 이렇게 추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이렇게 숫자 때문에 무너집니다. 5절에 병거와 마병 그리고 사람의 숫자 때문에 이들이 지금 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숫자는 사울이 추구하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울이 숫자를 추구 막 하다가 더 큰 숫자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서 떠는 모습.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추구하는 사람은 숫자 때문에 떨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결국 돈 때문에 떨게 됩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힘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세상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그 세상 방식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을 추구하면요, 그보다 더 강한 세상의 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이 앞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말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 등 세상의 방식을 추구해서 애굽이라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왜요? 세상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전쟁을 하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멀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보다 더 큰 힘, 바벨론이라는 그 더 큰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멸망당할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을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흩어지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죠? 자기가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드리면 안 되거든요. 왕은 통치권만 있지 제사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그걸 아직도 맡고 있는,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 사무엘이 아직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왜 정한 기한대로 약속대로 오지 않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이 왜 7일 지나면 가겠다 해놓고는 7일 만에 가지 않고 왜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사울이 범죄하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원래 좀
약속을 잘 어기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과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1번 원래 그런 사람이다. 2번 뜻과 계획이 있었다. 몇 번 같아요? 2번 같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앞에 23절 나오죠,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울 통치가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요, 이 사무엘이 2년 동안 사울을 지켜보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자기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기도했겠죠. 이 사울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 백성이 자꾸 숫자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전쟁을 하려고 저러고 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죠? 뒤에 가면 그런 게 더 나옵니다. 막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막 슬퍼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막 그만 슬퍼하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해왔을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사무엘이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려고 지금 이렇게 늦게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늦게 온 것 같습니까? 예, 성경에 답이 나오죠, 그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지금 가르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사울은 사람의 숫자에 의지한 세상의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려고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하는 세상의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도록 하려고 일부러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오면 어떻게 될 것이 뻔하죠? 사람이 흩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 끌어 모으지 마라. 사람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다.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전쟁이 이런 전쟁이에요. 사람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몇 군데만 보면요, 시편 20편 7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마병을 전쟁을 위해 준비하지만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병을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14장 6절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건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사울이 이제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서야 오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그죠? 이제 막 자기 사람의 흩어짐에 목매어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지금 망령되이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노망난 것 같다, 당신이.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마병이나 병거나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닌데도 사울은 자꾸 사람의 숫자에 매여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왔고, 또 그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제는 그죠? 그들을 못 떠나가게 하려고 막 자기가 그냥 제사까지 드리면서 쇼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진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숫자가 적어진다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과는 다르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죠. 이런 전쟁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사울은 어때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뒤에 14장 52절에 보면요. 앞에 나오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요 계속해서 사람 불러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사울의 방식이에요. 사울의 방식.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십자가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고 뭐가 드러날까요? 사람의 능력이 자꾸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자꾸 드러나고 그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그 뒤에 26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잘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그죠?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하나님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이 힘 있는 자 택하셔서, 그죠? 힘 없는 자들을 도우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구원하시면 그게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 부르셔서 가난한 자들을 다 구제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구원하면 이게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또 막 권력 있고 잘 배운 사람들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끌고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거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사람의 어떤 가진 것으로 하면 사람이 자꾸 높아지고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일하실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그죠?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은 지금 어떻게 계속합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전쟁을 하려고 숫자를 들여가고 하나님 방법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너 이제 끝났다 너.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왕직은 내려놓더라도 내 영혼은 멸망되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너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그럼 내가 숫자를 더 끌어모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더 세워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람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15절에 바로 보면 이 말씀을 듣고도 15절에 사울이 계속해서 뭐 합니까? 숫자 세고 있죠? 그죠? 숫자 세어서 600명이다. 이렇게
여전히 숫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세상의 전쟁을 하려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숫자에 매여서 살고 결국은 이 숫자 때문에 멸망길을 가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죠. 보면요, 이 사울처럼 맨날 숫자만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요. 뭐 어떤 교회 가면 맨날 사람 숫자 세고 누구 왔나, 몇 명 왔나, 몇 명 왔나, 맨날 이런 거 보고해야 되고 막 숫자 좀 더 났으면 막 이렇게 뭐 그죠? 쪽지가 날아가고 막 그런 교회도 있어요. 숫자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왔나 적게 왔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죠? 뭐 사람들 많이 왔다고 자리가 부족하다고 막 좋아하고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었네 하고 막 불안해하고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민감한 분이 아니에요. 물론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오면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건면하고 이거는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관심을 가지면 누구 뒤따라가는 거예요? 사울의 뒤따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운동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제 서재에만 해도 한 10권 가까이 책이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외국인이 쓴 책도 있는데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건강한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그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작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가. 그런 대표적인 운동이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2.0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름에 성김이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이진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인데요. 그 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교회를 잘 유지하자. 건강한 작은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숫자가 너무 커지면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죠? 예, 목회가 아니라 경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한 300명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는 목사님들끼리 함께 정한 게 뭐냐면 뭐 200명이든 300명이든 숫자를 정해놓고 그죠? 각 교회에 맞게 그 숫자를 넘어서면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도 다 지원해주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덩치만 키워서 공룡처럼 공룡이 나중에 덩치 키우다가 다 멸종해버렸잖아요. 그죠? 교회도 공룡처럼 덩치만 키워가다 보면 나중에 다 멸종하는 거예요. 예. 함께 한 그루의 큰 나무보다는요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더불어 작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거꾸로 가야 되는데 세상은 무조건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죠. 그 중에서도 사람 숫자에 대해서 스스로 낮추고 비우고 나누는 십자가의 길을 교회가 먼저 실천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소천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그죠? 이 옥하는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나서 소천하시기 전에 한 기독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목회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했을 때 교회가 계속 커지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그냥 가만 냅둔 걸 나중에는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어느 일정선에서 그것을 탁 차단하고 교회를 분립개척하든 숫자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죠?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후회된다. 잘못한 것이다라고 직접 고백을 했던 게 인터뷰 기사에 남아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숫자가 많아지고 나니까 진정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키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배 때 주일날만 싹 왔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무슨 예수의 제자를 키울 수가 있겠어요? 무리만 양성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정말 저도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데요. 그분이라고 다 잘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교회를 대형화시킨 것은 잘못한 거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가 숫자 많은 교회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수만 명 모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냐 하면 그거는 글쎄 올시다입니다. 지금 오히려 세상에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아무튼 그 정도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거슬러 가야만, 이런 애를 써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사울처럼 가다가 보면 금방 병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세상의 전쟁을 하는 교회로 전락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너무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 성적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죠? 또 우리 수입 그 숫자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말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또 딱 하나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스라엘의 대장간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없게 만들어버리고 농기구를 이렇게 벼리는 것조차도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농기구를 이렇게 벼려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쟁 무기 창이나 칼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요나단하고 사울 두 사람한테만,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뭘로 전쟁해요? 창 들고 낫 들고 도끼 들고 지금 이러고 지금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웃기죠? 이러면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앞부분에서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님을 보여줬다면 19절부터는 이제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를 다뤄주면서 무기에 의해서도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기 문화를 주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철기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님을 가르쳐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도 흩어지게 만들고 무기도 못 갖게 만드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적고 또 흩어지고 무기도 없고 벼를 수도 없고, 그래서 무기를 만들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적군인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기를 벼러 달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지금 할 짓입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 우리가 보기에는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낮은 자리로, 이런 기술이 없는 자리로, 이렇게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자리로, 이렇게 무기도 없고, 그죠? 장비도 없고, 정말 그럴듯한 건물도 없고, 그럴듯한 시설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요,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했던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울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의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우리 건물이 너무 좁아서 문제라 그러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러고, 교회 사람 숫자가 적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울처럼 또다시 숫자를 세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 시설이 좋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음 주에 이어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정적이죠. 그죠? 잘못한 모습을 주로 봤다면 다음 주 14장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쟁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정을, 생업을, 교회를 세워갈지 다음 주에 배우려고 합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예, 연속처럼 또 시리즈로 나가면 또 더 기대하고 또 오시게 되겠죠. 그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사람의 숫자나 돈이나 좋은 무기나 기술에 달린 게 아니라 어떤 건물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낮은 자리로, 초라한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사울의 전쟁,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또 숫자를 더 키워가려고 하고, 내 힘을 키워가려고 하고, 내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인생 세우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아버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정말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자리로, 무기도 없는 자리로, 보잘것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 생업터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내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아버지 주여 숫자를 누려가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을 키워가려고 하고, 또 무기를 더 좋은 걸로 만들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어느새 뒤돌아서 숫자를 세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배워가고,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며, 이제는 내가 세워가려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우리 사업터가 되고,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낮은 자리, 정말 연약한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로 이끄실지라도 오히려 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건만, 저희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그저 내가 더 숫자를 늘려가려고 애쓰고, 그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고, 숫자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내가 좋은 장비나 무기로 아버지 우리 사업터를 세워가려고 했던 우리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멸망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이 말씀을 듣고도 뒤돌아서서 하나님, 또 돈에 매이고 사람의 숫자에 매이고 무기에 매이고 기술에 매여서 또다시 사울처럼 숫자를 세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세상의 전쟁,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임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낮은 자리로, 기술도 없는 자리로,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자리로, 무기도 없고 건물도 보잘것없는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지라도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느냐?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렸음을 믿고 나를 의지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귀 기울이고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믿음으로 이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배워가며 사울의 전쟁,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